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성탄절 시즌은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많은 나눔과 봉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이런 나눔으로 전달되는 게 바로 기부금이죠. 네, 우리나라 전체 기부금액의 85%가 종교단체로 모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부단체의 신뢰가 점점 하락하고 있어 교회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기쁜 성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눔과 섬김, 봉사로 기쁨을 전합니다. 추울수록 온정의 손길이 더해지는 요즘 소외된 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길 기다리는 기부단체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개인 기부금 비중은 법인 기부금 비중보다 높은 가운데 해가 갈수록 약간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가 85%를 차지하고 있고 종교인의 월 평균 헌금액은 종교별 비중에서 개신교가 56%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기부율과 향후 기부 의향은 현재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요인이 지난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럴수록 기부를 할 만한 믿을 만한 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 교회의 사명 중 하나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고 실제로 교회는 사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부금의 전달 통로로서 내부적인 행정 유지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최종 수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전달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기부의 가장 큰 벽은 투명성과 신뢰도 문제로 보고 교회 헌금 등의 사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총회 임직원들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 한번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울려 퍼지는 특별 찬양.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직원들이 성탄을 맞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 드려진 성탄 축하 예배 현장입니다. 이날 예배는 변창배 사무총장의 인도로 시작돼 신정호 부총회장이 설교를 전하고 김순미 부총회장이 대표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정호 예장통합부총회장은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탄의 계절에 성령의 불길이 뒤덮여 삶이 평안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정호 부총회장은 이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주님의 빛을 비추는 기독교인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땅의 빛이시기고 구원이시고 마리아에게 임했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평안이고 그리고 구원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에 성탄절은 어느 해보다도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총회 본부와 각 기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은 총회 본부가 있는 지역사회에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지난 10월 방영된 시채널 후원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뇌성마비 형제 가정에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시채널 방송의 천영호 사장과 유종만 시온성교회 원로 목사는 지난 20일 형제의 자택에 방문해 후원금 7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두 형제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양육한 이재 권사는 사랑의 손길을 모아준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국 북가주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곡의 연주가 부당하다고 했다가 그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국의 주성철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연주가 왜 부당하다는 거죠? 예, 먼저 관계되는 학생과 가정부터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세 난 소녀 브루클린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 전문가로부터 연주 금지를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징글벨이라는 곡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처음 브루클린의 어머니인 줄리언은 무슨 실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곡 자체에 종교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작곡되고 발표된 지 300년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본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의뢰했던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와 학교 당국은 주의해야 할 부분과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속에는 구주 또는 하늘과 같은 말의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이메일로 통보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이유로 연주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결정이 번복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그것은 브루클린의 어머니인 줄리언이 본 태평양 법률협회에 의뢰하면서 자신의 딸이 연주하고 한 것을 전적으로 피아노 곡이라서 학교 당국이 주장하는 구주 또는 하늘과 같은 가사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악기로만 연주되는 것인데 학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협회 변호사는 학교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학생의 언론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학교가 부당한 일을 처리했다고 했고 만약에 계속 학교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법원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협회 변호사는 13세 난 브루클린 학생이 방치해놓은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주회를 준비했는데 어린아이의 언론의 자유 표현을 박탈시킨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매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협회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연중 내내 미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 전문가는 본 협회의 논리에 자신들이 거부할 만한 아무런 증거물이 없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는 학교 당국에서 아무런 대응할 만한 변증 주장이 없었기 때문에 철회할 수밖에 없었고 브루클린은 이 프로젝트를 전면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 일로 해당 가족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 발생할 유사 상황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시킨 것도 아닌데 13살 난 브루클린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는 양로원에서 음악회를 만들어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연주하려고 했고 이것을 학교에서 자기의 프로젝트로 제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 담당자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이 어린아이의 인권과 감정이 무시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브루클린에게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갸륵한 행동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공립학교 행정관이나 교육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또 다른 특수학교의 피아노 교사 음악실의 승인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스튜디오의 이름을 비롯한 그의 피아노 교본이 너무 종교적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Amazing Grace와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과 같은 전통 음악이 담긴 피아노 교본을 찢어버리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부당한 요구였기 때문에 모두 철회되었습니다. 미국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성탄절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학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이번 소송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종교적인 행동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이런 상황들에 대비해 앞으로 각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성철 목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크리스마스와 기적이란 말이 잘 어울리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1차 세계대전 중 성탄절에도 바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치열했던 전선에서 성탄절을 맞아 3일간의 휴전이 이뤄진 건데 100여 년 전에 바로 그 현장, 벨기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German troops cut a path of destruction through Belgium into France. Allied forces stopped them outside of Paris, pushing them back, but only so far.
A stalemate ensued, with both sides digging in, literally. Trench warfare on the Western Front had begun. September the 18th, several men killed and wounded in the trenches by shell fire. This was, without exception, the most miserable night ever spent. I stood all night in water up to my ankles and the rain pouring down. This is one of the original trenches from more than 100 years ago. Two parallel zigzagging lines built by the German and Allied forces stretching more than 450 miles. In some places, the opposing armies were only 50 yards apart. Both parties have dug in, and the cold is coming in. And so all of a sudden, the first enemy is not your opponent to the other side of the no man's land, but it's the cold. By the end of November, there were over 1.5 million casualties on the Western Front. As the stalemate continued, it became clear the war would not be over by Christmas. The outside world pushed for an official Christmas truce, including Pope Benedict IV, who asked that the guns may fall silent, at least upon the night the angels sang. British General Horace Smith-Dorrien, however, issued a directive forbidding fraternization, saying it destroys the offensive spirit in all ranks. But the Germans didn't let war stop their celebration. They displayed Christmas trees in their trenches, and on December 23rd, held a church service in a bombed-out sugar refinery. Schoolteacher Kurt Zemisch served in the 134th Saxon Regiment. Like Hamilton, he kept a diary during the war. We sang the song,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The celebration moved many to tears. I ordered my men that on Christmas Eve and on Christmas Day, no shots were to be fired from our side if it could be avoided. Then, something extraordinary happened. No sooner had we settled into the trenches, we and the Brits tried to draw attention to each other. The spirit of Christmas began to permeate us all, and we tried to plot ways and means of making the next day, Christmas, different in some way to others. An Englishman called over to our trenche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o which I replied to him and his comrades, "Thank you very much. I wish the same to you." After months of vindictive sniping and shelling, this little episode came as an invigorating tonic and a welcome relief to the daily monotony of antagonism. 3 more Christmases on the Western Front before the war came to an end, but nothing quite like this would ever happen again. Sir Arthur Conan Doyle later described it as one human episode amid all the atrocities which have stained the memory of the war. John Jessup, CBN News, reporting in Flanders, Belgium. 예, 나는 어려서 평양에서 대동강 기슭에서 살았어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밤샘이 하고 노래하러 기쁘다 구주었었네 찬송하러 기다리죠. 강매치기 먹으면서 이제 새벽에 기다리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제잘거리고 놀고 뭐 노래하고 그러고 눈을 사박사박 이렇게 걸어서 그 집 앞에 가서 그 찬양대 인도하시는 분이 지휘를 하면은 찬송 소리를 듣는 집에서는 이렇게 문을 열고 촛불을 이렇게 들고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들어가면 만두국도 주고 따끈한 만두국도 주고 뭐 전병 같은 거 그런 과자 사탕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게 주면 그게 또 들어가서 또 재미있게 먹고 발도 넣기고 예 그래서 그 추운 겨울이면은 잔뜩 뒤집어 쓰고 그 집집이 다니던 그것이 마음에 많이 남고요. 평양에도 언젠가는 가서 우리도 기쁘다고 조선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건가 기다려줍니다.
우리 사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을 만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쪽방촌 주민들이나 노숙인들을 위해 기도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프레이포유의 손은식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성탄의 계절과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성탄 전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프레이포유라는 단체 이름에서부터 은혜가 좀 가득 느껴지는데 네. 어떤 단체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프레이포유는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노숙인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매주일마다 뵙고 있고요. 서울 시내에 있는 5대 쪽방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4개의 쪽방촌을 찾아가서 매주일마다 찾아가서 필요한 간식과 그리고 의류와 침낭과 그리고 운동화와 약품과 갖가지 요청하는 물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있는 중랑구 중화동에서 주민센터와 연계하여서 독거노인분들을 찾아뵙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의 나눔 상자와 그리고 동네 쓰레기 줍기, 노인 요양원 예배 인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프레이포유가 하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한 게 언제 시작됐고 또 목사님은 어떤 계기로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떠신가요? 2013년 4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한 1년 전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께 제가 목사 후로 평생을 두고 사역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거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기도가 필요한 분한테 기도해 드리는 사역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름이 프레이포유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노숙인 그리고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주로 만나 뵙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계신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또한 목사였지만 처음에 거리에 나가서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노숙인을 볼 때 저분에게 1,000원을 줄까 말까 고민하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자 그분들은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 그리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일 뿐 한 가정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귀한 아들, 딸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살아온 시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학교와 그리고 많은 재물과 그리고 높은 지위까지 올랐던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사회의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다 거리에서 노숙 중에 만난 형제님입니다. 그래서 3분이 되었을 때 중랑구 중화동에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2곳에서 6분이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 중에 추방당하신 선교사님, 그리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부의 청년, 교회 청년과 다양한 분들이 외부 동력자로서 함께 사역해 주고 계십니다. 네, 말씀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도 함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편견과 차별의 시선 속에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서 한 가족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분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바라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 있는 많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과 같이 그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사실 근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역과 기도를 함께 병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하시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기도가 사역이시잖아요. 이 균형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떠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비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노숙인에게 음식을 먹이는 사역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사역을 내가 너무나 열심히 재미나게 기쁘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마음으로 한다면은 그 길 또한 너무나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일도 매일 매 시간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으면 네.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나의 기도를 함께 동참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다는 마음을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느끼고 전한다면 그 사역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계속 유지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뭐 여러 단체에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서시는 이유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저 또한 처음부터 소외된 계층을 찾으려고 나선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오랜 시간 있어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은 교회 밖에 많은데 즉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리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고 내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제가 먼저 나가본 것이고요. 네. 그곳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한 분들이 계셨고 그 가운데는 특히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차별받고 냉대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소외계층들이 계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역을 하다 보면 열매 맺기를 좀 기다리고 또 기도하실 것 같은데 이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Pray for You에 나와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대부분의 목사님이나 일반 성도님들이 사역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런 질문들이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찾아뵙는 수백여 분의 거리에 계신 분들, 좁은 방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그분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자고 하면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분의 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곳곳에 정말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실 거잖아요.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좀 힘드신 부분들도 있고 극복해 나가실 점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지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프레이 포 유 사역을 하면서 거리로 나올 때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몸과 마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다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에서 저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평생 동안 이 거리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제 동력자들 또한 함께 거리에서 죽어가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탄의 계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누구를 돕는다는 생각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네, 프레이 포 유의 손은식 목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단체 신뢰하락으로 기부단체를 운영하는 교회에서도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성탄 감사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지난 10월 방영된 시채널 후원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했던 뇌성마비 형제 가정에 후원금이 전달됐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기관들이 초갈등 사회 극복을 위한 용서와 화해의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곳 베들레헴처럼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들레헴은 어디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매일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